영적 젖을 먹어야 커요. 이 영적 젖을 먹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비밀이지, 비밀. 구약 시대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인데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밀.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이게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야. 그래요?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만대 전부터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천국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아니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니까 이 감춰진 뜻을 깨닫고 익어야 돼 하고 사모하고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점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있는 게 뭔데? 임하신 성령까지 소멸된다고요. 무서운 얘기죠.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 영이 죽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가르치는 자의 수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영적 젖을 먹으려면은 배우는 자의 자세, 배우는 자세요. 이 배우는 자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지 않거든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해갖고는 안 돼요. 정말이지? 이거 반드시 필요해 해서 이거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내가 설교나 좋아져 보지?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영의 눈이 안 열려요. 내가 보니까 간절함이 가지고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도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 그 자세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전에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성결치 않으면
깨끗지 않으면 영의 젖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죠. 그래서 언제고 내가 말씀을 영적으로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깨끗함과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 이게 보혈의 피로 씻어요.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상태에 있으면, 아이와 소년의 상태에 있으면은 이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 4장 가보세요.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더니 거기에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로로 단다.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마귀의 종으로 넘어 산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여기 소년이나 아이일 상태에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그래서 때가 차야 한다. 때가 차야 아들이다 그러는데 이 아들은 청년이에요. 청년. 마귀를 이기는 상태. 이 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상태. 성령을. 여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신앙에는 반드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게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 이걸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젖을 먹으려면은 가리키는 자의 수준은 이래야 되고 배우는 자의 자세는 이래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를 한번 이제 봐보려고 하냐면은 이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자, 이걸 봐보려고 그래요. 정말 그런가? 자, 이 복을 받는 길은 이 복을
이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아까 봤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서 제사함을 받은 자, 제사함을 받을 때에 모든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을 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다. 그런데 생명 걸고 순종해. 생명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지혜 총명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런 사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받은 사람에 대한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거겠죠. 그죠? 어디를 가보냐니까 창세기 41장을 가보세요. 요셉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요셉 41장 3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너 같은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죠. 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내가 본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다 알아요.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2번 겹쳐서 꿔요. 그래서 술사나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 꿈 좀 해석해봐라 하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왔어요? 요셉을 불러왔어요.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을 불러와가지고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아주 거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어디가 보냐니까 41장 16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말은 요셉이 말을 분명히 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이 꿈을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는 거다라고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바뀌었는데 바꾸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기도가 되더라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나는 죽었고 내 말은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 판단, 내 지혜, 옛사람은 죽었다면은 내 판단, 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판단이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 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살아요. 그리고 이 요셉이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정복해야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긴다는 건 뭐냐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원수 같은 사람을 생각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뭐를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셨구나. 이걸 뭐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5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의 생각이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랬죠.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돼서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2번 겹쳐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형들 불쌍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리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랑, 이러한 정말 사랑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한번 봅니다. 39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이제 그 요셉의 얘기 중에 보면은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39장에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을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그리고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있었더라. 예, 그러고 그 다음에 21절을 봐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여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 그런 요셉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고 아주 머리를 벽에 찌면서까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요. 요셉이 뭘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려오게 했을까? 요셉이 끊임없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두 번이나 겹쳐서 꾼 꿈이에요. 두 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두 번 꿈을 겹쳐 꾸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쓰리라, 왕 같은 사람으로 쓰리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명하는 게 뭐냐면 아까 바로 왕의 앞에 서가지고 바로 왕께서 두 번 겹쳐 꾸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왔을까?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저 멀리 아버지 심부름으로 동생 요셉이 와요.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을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왜? 그저 요셉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한 게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형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저지를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꾸중을 짓고 혼났으면은 동생 요셉 하면은 에휴 저거 죽이고 싶어.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툭 하면 요셉이 자랑하는 게 있어. 내가 형 꿈꾸는 거 알지? 형들 나한테 저럴 거야. 저럴 거야. 그 무슨 얘기야? 그만큼 요셉이 교만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요셉이 벽에
머리를 찌면서 무슨 회개 기도를 했겠냐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한 정말 버러지 못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 거야. 아멘. 이거였죠.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이렇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셉이 처절하게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그 기도를 요셉이 13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할 때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이 제사함의 기도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했다. 이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원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미움이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마 요셉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하면서 내가 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 내가 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 내가 무엇 때문에? 아마 처절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서 나는 목숨 걸고 죄를 짓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혜사함 받을 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느라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준다. 생명 걸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바로 왕이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야, 정말 총명과 지혜가 이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복, 세상을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마귀를 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았더라. 근데 또 있죠. 또 다윗. 시편 109편 4절을 봅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죠. 다윗. 원수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원수인데 사울. 이 원수를 사랑을 해요. 또 어디를 보냐면은 사무엘하 14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0절. 14장 20절.
읽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이 일을 다 하시나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그 한 사람의 모습, 다윗.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알죠. 자, 우리 시편 131편 다시 한번 봐봅니다. 시편 131편 2절만 읽게 2절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아주 말씀 먹기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들어오고, 순종할 때마다 넘치게 들어오고 그러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회개기도, 아주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기도해. 이런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막 제사함이 막 철철철철 넘쳐요. 다윗은 생명 걸고 순종해. 이 모든 다윗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나 사무엘서의 말씀이나 이거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넘치게 받을 수밖에 없구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이거 보면서 그 다윗이 어떻게 죽어요? 죽는 모습은 한번 보자고요. 자, 역대상 29장 28절이죠.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복,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마귀를 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 먹기를 그저 막 배부르게 항상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마음껏 먹고. 그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그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할 때 어땠을까? 거기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삶의 모습이 다른 거죠.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죄 졌으면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말씀에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처리해 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보겠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리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음이라.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도와 틀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더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학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학문이든 지혜든 총명이든 능력이든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게 줘. 그럼 다윗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은 어떤 사람들이었걸래?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침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졌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도 그들보다 더 이제 우리는 생명 걸고 이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나오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내게 할 것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이제 왕이 내린 음식, 그거는 우상 섬기는 음식이잖아요. 이 우상 섬기는 음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어. 우리는 죽어도 좋아. 뜻을 정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8 말씀이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깨닫는 게 뭘 깨달아요? 죄인 걸 깨닫는 거죠. 항상. 어저께 밤에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다음날 또 살아보면 또 죄를 짓다 보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제사함의 은혜가 입혀지고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입혀주는데,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는 뭐 하면 알아? 순종해보면 알아. 그렇죠?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뜻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분은 감춰진 분이죠. 감춰진 분. 감춰진 하나님. 이분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이 감춰지고 나타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럼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여쭤보면서 뜻을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러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4장 거기 봐보세요.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는 이분은 머리시고 나는 지체야. 그러면 이분한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묻고 듣고 행하고, 묻고 듣고 행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 사무엘상 23장 가보세요. 다윗이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쭉 살다가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을 겪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뒤부터 삶이 바뀌어요. 2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저도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에게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올라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라
이리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하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냐?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복, 마귀를 정복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